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온전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함께 해주시는 영으로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은혜의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함이 드러나는 모든 것이 되기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더워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더워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모습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겠죠.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지 못한 그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그 모습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너희가 살았느냐? 그러면 살아있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편적인 모습으로 너무나 쉬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건만 우리는 그 쉬운 말씀을 너무나 어렵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너희가 살았으면 살아있는 삶을 살라. 죽었으면 죽어있는 자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인데 우리는 나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죽어있는지 분간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나오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다른 기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겠지만 우리 인체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물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 속에 들어가면 죽어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그 모습과 같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것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하나님 것이 없는 나 죽은 자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어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넣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너는 산 자야, 너는 살아있는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나라에 들어갈 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의에 대하여 산 자, 두 번째입니다. 의에 대하여 산 자.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 그리스도께서 그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인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계시다는 것인가? 참 의문의 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 속에서 예수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으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아멘, 아멘,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면 그는 살아난 자의 모습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면 정말 우리는 아는 자가 아니라 모르는 자의 모습 속에 있다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계시면 분명히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존재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말씀은 그 육체로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시 오마 하셨던 그 영, 육으로는 너희에게 갈 수 없어. 육으로는 너희에게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영으로 와서 그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그 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성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아멘, 그렇대, 그런 거래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냥 그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 가운데 임했다.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럼 진리의 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가 외우고 있으면 그 영이 내게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영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은 곧 분명히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오직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그 마음만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 것,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내게 와지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늘의 말씀, 땅의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영원히 살려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들려질 때 그 들려지는 그것이 곧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지식으로 배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렇게 볼 때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열어 알게 해주실 때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성령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자가 되어진다.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그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의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이 완성되어진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의 그 모습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희 몸도 살린다. 너희 죽을 몸도 이제 너희 몸도 살린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서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개념을 갖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될 그 모습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다 보면 그 육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살림받은 그 모습인데 그 모습 속에서 내 육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도 살리시고 내 육도 살리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11절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실은 내 영이 살아난 자,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진 자들의 그 행동 거지, 그 삶의 모습, 그 행동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내 육신의 몸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던 그 열심, 실은 이 육신을 꿈틀꿈틀 내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영을 살림받은 나는 이제 내 육신이 그 옛 모습을 따라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이러한 발버둥을 치지 않을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림받은 자는 그 살림받은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살림받은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육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내 영이 살림받은 자는 또다시 내 육신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어지므로 내 육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지요.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내 영이 살림받은 자는 이 육신의 일을 이제 내려놓게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지요. 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뭔가를 이루려 하는 그러한 모습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당연하잖아요. 내 영이 살림받은 것이 내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영을 통해서 내가 살림받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온전케 되어짐을 내가 알게 되어진 나잖아요. 그렇게 되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이 몸뚱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발버둥의 모습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무엇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열심을 내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빚진 자로서 이제 육신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지 아니하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옛 성품의 모습처럼 옛날 하던 방식대로 또다시 그렇게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할 거예요.
12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러한 얘기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렇게 막 또 얘기 고대로 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얘기를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뭐 세상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땅적인 수준에서 땅적인 것을 가지고 논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지 않냐고 이것을 다 땅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땅적인 생활 속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수없이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세상적인 얘기 아니잖아요. 이 육신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들처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행하라 하면 행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그 마태복음 23절에 수없이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오셔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수없이 그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또다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참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그 모습으로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적인 그 어떠한 기준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세상적인 생활의 기준의 모습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못이 빠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어떤 행실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바, 선물로 주신 바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신 그것을 받은 우리들, 그걸 통해서 내가 살림을 받았잖아요. 내 영혼이 살림을 받았잖아요.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살림 받은 그것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 살림 받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라. 거기에 어떤 것을 더 플러스 시킬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가 더 행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들 되어진 그 상태에서 그 아들됨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그때부터는 아들됨의 모습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또다시 요거에 걸맞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 이 몸에 배어져 있는 그 행실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이러한 열심이 내 몸에 배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육신에 늘 배어져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배어져 있는 그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지요.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전능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다가왔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의 행동의 모습을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영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옮긴 바, 바뀌어진 바 되어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영이신 그분의 아들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네? 영이신 그분의 아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맞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형체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가축의 짐승을 하고 있다면 이건 말이 됩니까? 사람의 아들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그게 사람의 아들이지요. 개의 아들은 강아지 그 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의 아들은 그 송아지 모습, 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각자 그 모든 모습 속에 그 이름에 따라 그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떠한 형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말을 힘들게 끄집어낼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영의 아들은 그 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의 모습이, 실로 보여지는 이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에게는 안 보이는 육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의 나라로 들어간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나는 육체가 좋으니까 그 육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육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여기겠습니까? 아까 그 1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영이 구원받고 육체도 살림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육체도 살림 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시, 이 다시라는 것은
이 살림을 받은 자, 그 영이 살림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없는 그가 또다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종의 영, 그 종의 영을 가지고 마귀의 자식, 악한 자의 자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마귀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을 입고 온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아들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의 아들로서, 종으로서의 그 죄의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종의 죄의 종 자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살림받은 그 아들,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짐으로 인해 그 영을 가진 그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도 내 아들이야 라고 양자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질된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질된 그 모습이 되어져야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것이 되어지지 않냐고서 어찌 하나님의 그 영원함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함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나는 그 영원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양자가 되어지는, 접붙임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느니라. 이 얼마나 기뻐 외치는 그 모습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크라도라고 해갖고 너무나 기뻐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주셔서 양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아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크게 외친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육신의 그 모습 속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그 순간인데 크라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외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 기쁘면 그 외침의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상태의 그 모습이라고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질본하시나니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니 내 영이 그 진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 그 성령이 나를 보증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영,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존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했나? 변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진리의 영이 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변호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된 그 상태, 그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그 하나님 앞에 증언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어찌 그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어떤 수고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어디에서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난 죄인 맞습니다, 난 어둠 맞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한토록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 그것만 한 것뿐인데, 그것만 안 것뿐인데, 나의 존재를 안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알았다고 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진리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들이 보이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이제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상속해 준다. 그럼 무엇을 상속해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속을 해주면 무엇을 상속해 주겠습니까? 네?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상속해 주지요? 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든 걸 상속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서 살았던 우리 자신들이었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삶으로서 살아가십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상속해 줘야 될 것은 그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 영원한 이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지요. 그의 나라, 그의 모든 것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개념을 이 땅적, 세상적인 관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들,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 영원히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것,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아들이 되었다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화, 그 영화를 그 상속받은 그 아들, 자녀, 그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받는 그 모든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는 겁니다. 그 이름. 영원히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이라고 해서 또 엉뚱한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이 이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그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핍박의 대상자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직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히 쓰임받는 그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발걸음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세상과 타협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만을 전하는 그 말씀의 사역자들, 전달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의에 대하여 산 자,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의에 대하여 산 자라면 이제 내 육신의 이 꿈틀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나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로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아들이 되어질 것처럼 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그냥 아들로서 내게 주어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진리를 넘겨주면서 알려주면서 그 일을 그렇게 해나가면 그게 아들로서 의에 대하여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것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 모두가 그 모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